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내가 믿기 이전에 먼저 어떤 종교에 대한 개념 이해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갖춰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다른 뭐 유럽이나 서구나 또 동남아, 아시아나 또 이제 뭐 여러 이제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이 종교가 다양한 나라도 없다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흔히 종교 백화점이다 이렇게 이제 불릴 만큼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나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이런 종교들은 우리나라의 토착 신앙의 형태로 이렇게 해서 종교화된 형태가 아니라 외래 종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죠. 근데 이제 불교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한 1700년 정도. 1700년이라는 시간이 됐고, 기독교는 뭐 한 200~30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우리 한민족이 이제 뭐 당군 이래로부터 여러 이제 민족 신앙이라고 해서 그죠? 이런 토속 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본래 이제 그런 어떤 종교의 어떤 시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죠? 또 민족 종교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신흥 종교 집단이라 해서 뭐 대순진례라든지 뭐 이런 종교들, 그죠? 그리고 기독교도 원체 그 정통 기독교 말고도 이제 종파가 한 뭐 600~700개 정도 된다고요. 불교도 이제 한 100개 가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여러분들 인구조사를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인구조사. 정부 차원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를 할 때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종교 조사도 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를 어떤 종교를 믿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불교 신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이 불교 쪽에 좀 그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정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기독교 신자가 많으면 기독교 쪽에 아무래도 그 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하는 이제 인구 분포도 조사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제 종교 조사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 조사 발표가 될 때 보면 되게 예민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 천주교를 다 합해도 불교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합하면 불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개신교가 더 신자 수가 지금 급상승하면서 때로는 이제 급감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개신교가 아무튼 좀 많아요. 그다음에 불교고, 그다음에 천주교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퍼센티지가 약 50%.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무종교인이고 한 사람은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종교에 대한 다양성 이런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지역도 보면 좀 달라요. 전라도 쪽 그죠? 전라남북도 쪽 보면 개신교 쪽이 강하고 그쪽이 경상남북도 이쪽에 이제 불교가 세고 제주도는 불교가 좀 세고 강원도도 좀 세고 충청도 이쪽에 이제 좀 개신교가 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적으로도 약간 종교의 그런 어떤 분포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 종교에 대한 개념 이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언제부터 이런 어떤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죠? 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이제 종교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겠죠. 그러다 보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예전에 그 가졌던 특히 이제 뭐냐면 자연재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비가 내린다든지 가뭄이 든다든지 뭐 태풍이 분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연재앙들이 이제 보면 어떤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됐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죠. 지진, 해일,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더더욱 뭔가 어떤 힘을 가진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도 보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원래는 해, 달, 별, 하늘,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신앙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근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됐든 유럽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하고 어떠한 절대자를 찾아 의지하려고 하는 이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그죠? 그런 어떤 절대자를 믿음으로써 내가 그런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를 희구하게 될 때 비로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이 종교학자가 일반인들이 그러면 어떨 때 종교를 선택하게 되느냐 했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이제 종교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이 불교여서 내가 불교를 선택하는 자연적인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친구가 불교 신자라서 그죠? 친구 따라 강남한다고 불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죠? 시댁이 불교라서 불교를 선택.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종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또 가족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 그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제 종교를 한번 믿어볼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중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교만이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됐든 카톨릭이 됐든 불교든 뭐냐면 수천 년 동안 이 종교가 형성되고 변화하고 발전되면서 결국 그 종교 안에 뭐가 있어요? 문화가 있고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이 어떤 종교의 신앙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우리가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서양을 이해하려고 하면 기독교 신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동양 문화는 뭐예요? 유교 문화도 있지만 그래도 불교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중동 문화는 회교, 이슬람교,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불교가 1700년이 됐지만은 삼국시대 때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종교가 종교만의 어떤 그 기능을 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 우리나라도 보면, 스님이 왕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국사가 되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조선을 건국하는데 무학대사는 이성계의 정치 자문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임진왜란일 때 스님들이 승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그 나라의 역사 속에 이 종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죠. 특히 이제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면 우리 주변의 도로명, 산명, 지역명 이런 데 보면 전부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 많죠. 울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문수 경기장, 문수가 불교 용어잖아요. 문수보살을 말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대구에 가면 반야로, 반야라는 건 불교 용어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장교하고 참 오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산이 불모산, 그죠? 불모라는 건 불교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명이라든지 산명이라든지 보면 전부 이런 불교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문화적 산물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은 어떤 단순한 하나의 어떤 종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의 그 카톨릭 경우에 이제 로마 교황청 같은 경우는 종교가 아니라 그는 정치입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거는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예를 들면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 달라이라마는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이면서 티베트의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황청 같은 경우는 각 세계의 대사를 파견하죠. 대사를 파견합니다. 티베트도 마찬가지예요. 대사를 파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와 사실은 정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가능한 한 분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보면 이 정치와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자,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할 때 결국 이 종교라는 개념이나 어휘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독교의 문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말하는 이제 종교하면 릴리전이라고 하는 영어적 표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이 종교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한자에서 사용하는 동양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종교의 말과 아까 그죠? 이 서양 문화권에서 말하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영어적 개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가 서로 이해하는 그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에서는 그 종교의 개념을 뭘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동양에서의 종교는 뭘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이치, 다시 말해서 도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종교를 위한 그런 어떤 개념도 설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사용하는 릴리전의 의미는 신과 인간의 결합이다. 그죠? 신과 인간의 결합. 그래서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는 반드시 God라고 하는 신과 인간의 이 두 관계 속에서, 그죠? 말씀드렸죠? 신은 그죠? 주가 되고 인간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종 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은 신에게 어떻게 돼요? 무조건적인 복종과 그죠? 신에 대한 절대적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양 종교에서의 어떤 이 종교적 그거는 신념입니다. 신념. 그 신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신이 인간에게 은총과 구원을 내주는 이런 이제 관계. 그러면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체의 역할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 말하는 신부님이나 그죠? 목사님, 성직자예요. 그 인간이 신에게 바로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신을 대면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인간이 신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가 말하는 성직자라고 해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서양 종교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 29쪽에 보면 중국이나 인도 문화권에서의 이제 종교적 개념은 뭐냐면 이 종자가 으뜸 종자예요. 종자. 한자로 으뜸 종자.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철학적 사고 이상의 근원이 되는 가르침을 종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죠? 서양에서 보는 종교적 용어의 개념과 동양에서의 바라보는 종교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동양은 뭘 얘기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원, 이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고, 그죠? 반면에 이 서양에서의 종교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어떤 사상적 토대는 전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서양에서 만들어집니다. 학문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28쪽에 보시게 되면 현대 종교에서 대부분 서양 종교에 쓰이는 종교적 의의로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9세기 종교가는 말합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 19세기 때는 이 개념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보다도 신과 인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신은 절대적으로 뭐예요? 인간은 신을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다가 20세기에 와서는 종교의 관념도 바뀝니다. 지금 계속 바뀌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듯이 바뀝니다. 이 바뀌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뉴욕에 한 1년 가 있었는데 이제 교포들이 이제 그분들이 70년대 뉴욕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 70년대 불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는 2000년도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교가 엄청 변했을 거 아니에요. 변했는데 이분들은 70년대 불교적 사고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도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 사고의 틀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종교관도 변화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종교는 거룩한 것이며 성스러움을 살아가는 삶의 현상으로 보고 있다. 20세기 때는 이 종교관이, 그러니까 19세기 때는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이라는 개념에서 절대적으로 신에게 복종을 하고 어떤 신앙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19세기 때는 뭐예요? 어떤 사제의 역할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강했던 겁니다. 근데 20세기에 와서는 그 종교관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성스러움을, 그죠? 살아가는 삶의 현상이다. 이 말로만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20세기에 와서는 종교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냥 단순히 뭐 신을 얘기하고 뭐 어떤 신앙을 강조하고 이렇게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제 나타났냐면 성당을 짓더라도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짓더라도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세계 10대 교회 중에 우리나라가 7, 8개가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찰도 불상을 조성하더라도 세계 최대, 동양 최대 불상을 조성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얘기예요. 손바닥만한 불상이, 여러분들은 이 불상을 보고 이런 감탄 안 나오죠. 근데 예를 들면 저 법주사의 미륵대불이라든지 동화사의 이런 그 부처님이라든지 큰 동양 최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보는 순간 와 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단순히 어떤 뭐 이론적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곳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압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성당 이런 데 들어가 봤는데 들어간 순간 와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인간은 뭐예요? 나약해지는 거예요. 신에게 한없이 스스로가 나약해지고 그 신에 대한 외경심이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다음 주 통도사 가잖아요. 통도사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와 이래요. 그래서 통도사 있는 스님들은 다 큰 스님이야. 작은 절에 있는 스님들은 다 작은 스님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요. 봅니다. 그러니까 통도사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절해. 스님들한테 막 다 절해요. 근데 밖에 나와서는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통도사라고 하는 그 엄청난 외형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당연히 뭐가 생기는 거예요? 외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때는 그래서 이제 뭐 동양 최대, 뭐 세계 최고 이런 어떤 성당이나 교회나 사찰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21세기는 이것도 시대가 이제 너무 이제 물질주의로 흐른다라고 해서 비판 의식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도 보면 작은 교회 이런 쪽으로 다시 또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데 뭐가 이제 나타나냐면 21세기의 종교관이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시대는 뭐 외형적으로 크고 뭐 그냥 뭐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종교관이 있어요. 이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세기의 종교관은 뭐냐면 교리 중심에서 뭘로 바뀌냐면 체험 중심으로 바뀝니다. 무슨 중심으로 바뀐다고요? 체험, 자각 중심으로 바뀌어요. 지금의 종교는 그래서 기독교도 보면 영성 체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독교에 있어도 그 신앙, 기도 이런 걸 통해 갖고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사실 지금 책 펴놓고 이 공부할 때가 아니야. 지금 21세기에 이거 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지금 책 봐갖고 무슨 뭐 이거는 지금 옛날 저 구닥다리 방식이구나. 지금은 뭐예요? 책이지.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통도사 체험학. 요즘에 우리 학생들도 뭐예요? 체험교육, 그죠? 현장 학습 이래 하잖아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러면 체험적인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는 거죠. 자각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템플스테이. 요즘에 뭐 방송 보면 템플스테이 연예인들 많이 사찰에 가서 그죠? 사찰 체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80년대 때는 이게 이제 사실은 너무 오픈화돼도 안 되는데 너무 오픈되어 버렸어요. 이 영상 매체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막 방송국에서 스님들 바로 공양하는 거 촬영해라고 하면 저희가 다 캔슬 시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것이 오픈되게 되면 스님들의 사생활이 노출돼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외국 뭐 어떤 팀이라든지 외국 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또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통도사에서 촬영을 허가를 해주기도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2000년대 와서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뭐 스님들 바로 공양하는 거, 예불 하는 거니까 아니까 별로 뭐가 없어져요. 신비감이 없어져요. 유일하게 지금 그걸 꼭꼭 문을 닫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은 개방 안 합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가 개방 안 했어야 돼. 그냥 방송 나가니까 좋다고만 다 그냥 찍으라고 하는 바람에 신비감이 없어져요. 신비감.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원래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국가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지어놓은 어떤 숙박 시설로는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사찰과 같이 연계해서 템플스테이를 낸 거예요. 근데 이 템플스테이가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에 남는 한국적인 거 템플스테이. 이게
그러니까 이 템플스테이 예산이 거의 뭐 800억 이상 국가에서 예산이 책정이 돼갖고 템플스테이 사찰에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교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유교 스테이 교회는 처치 스테이 하는데 그 대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고 카톨릭 문화인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뭘 그걸 보고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바루공양이라든지 새벽 예불을 참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 사람뿐만이 아니죠. 우리 한국에 특히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기독교 신자가 더 많이 갑니다. 불교 신자는 거의 안 가죠. 안 갑니다. 근데 기독교나 무종교인들이 이제 사찰 체험 템플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뭘 하는데요?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극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21세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복 중심에서 이 기복 중심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종교가 보면 이제 종교의 그 근원은 기복입니다.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똑같아요. 기복 신앙이었는데 지금은 이 기복 중심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깨달음 중심으로 바뀝니다. 단순히 복을 빌고 자기의 안녕을 바라는 이런 어떤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스스로 뭔가 더 향상시켜 나가는 이런 개념에서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명상, 그죠? 다양한 또 문화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스스로 자기 삶을 그래서 좀 더 이제 변화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교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사회의 고립이었어요. 사회 고립이라는 말은 종교와 사회는 딱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교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딱 고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종교는 사회 참여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관여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인권, 노동, 예를 들면 그죠? 복지, 모든 분야에 다 관여. 그래서 우리 종단에도 보면 인권위원회가 있고 노동위원회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요즘에 노사 문제라든지 또 특히 이제 환경 문제. 옆에 앉으시죠. 환경이나 이런 노동, 인권 이런 쪽은 사실은 원래 이제 그것을 제일 주도적으로 했던 종교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 카톨릭 내에 뭐가 있냐면 정의사제 구현단이라고 하는 사제단인데 굉장히 진보적 성향의 사제단들이에요. 지금도 이번에 강주에서 전라도 쪽에서 윤석열 퇴진을 카톨릭 조직에서 처음 했던 단체가 바로 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카톨릭, 그다음에 불교, 기독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들 복지 그죠? 복지국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복지의 영역을 종교가 거의 한 70%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한 300개가 돼요. 전국에 막 시설이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이제 아주 하고 있는 서울 노인복지관, 종로 노인복지관이 보통 이용하는 분들이 1000명, 2000명 되는 하루에 이용하는 그런 복지관들을 이제 종교계에서 다 하는 거죠. 우리 통도사만 해도 통도사에 이제 자비원이라고 하는 복지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만 해도 한 20개 가까이 되죠. 이런 식으로
종단 차원에서도 하지만은 각 본사마다 이런 복지 시설,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엄청난. 그래서 복지 영역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종교가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모습이에요? 사회 참여의 모습이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무슨 그냥 스님이 절에서 연불이라 하지. 이거는 뭐냐면 옛날 사고방식. 그래서 스님들 중에 보면 노동운동가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또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그것만 평생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다? 사회 참여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는 남녀 차별이에요. 좀 남녀 차별적 요소가 사실은 종교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평등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여성 목사가 없었어요. 목사가 거의 남성 중심이었다가 여성에게도 목사의 지위를 부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 목사들이 많습니다. 많고 이제 그나마 좀 폐쇄적인 곳은 카톨릭이죠. 왜냐하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나 수녀의 어떤 이 위치는 굉장히 상하의 그런 관계 위치예요. 근데 이제 불교는 예를 들면 비구, 비구니가 있는데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그냥 수행자의 관계예요. 예,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모습이 지금 21세기의 종교 간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 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쭉 넘기셔서 31쪽에 보시게 되면 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떠납니다. 종교는 초자연적이며 초인간적인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신앙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기본적인 이성적 사유로서 생각하고 뭐 과학적 어떤 그걸로서 증명해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영역 자체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그래서 절대자에 대한 어떤 이런 신앙 체계를 이제 종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인간은 누구나 삶의 목적이 행복입니다. 그죠? 행복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유한한 행복이에요. 유한한 행복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권력이든지 또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그죠? 결국에는 언젠가는 뭐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없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종교가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행복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영원성을 가진 행복을 이제 종교에서 우리는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어떤 종교에 있어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어떤 종교를 과연 믿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런 조사 자료가 있었어요. 미국인들의 81%, 영국인들은 약 51% 정도가 천국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천국을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이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극락을 믿습니까? 극락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극락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는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어떤 천국에 대한 믿음, 또 신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설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목적이 뭐냐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당에 가는 거거든요. 천당에 가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만드느냐면 11조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 현세에서 내가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뭐예요? 내가 지금 살면서 벌었던 10분의 1이라는 돈을 미리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러면 이 11조를 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내는 게 아닙니다. 다 내는 거 아니에요. 보통 거의 과반수 이상이면 잘 내는 되죠. 그러니까 맨날 예를 들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 11조 안 내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나중에 명단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11조 안 낸 사람 하면서 막 이름이 막 지나가. 그러니까 결국 이 11조라는 개념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이 11조의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71% 정도가 천국이 실제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천국이라는 세계가 실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저쪽 서구 사람들이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한 것이 확실한 거죠. 그 믿음 자체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불자들한테 극락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극락을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극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뭐 사후에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극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부처님 세계. 이것을 우리는 정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처님 세계가 과연 있느냐? 그죠? 우리가 믿음의, 종교적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믿어야 돼요. 종교 나중에 뒤에 나오죠? 아닙니다. 종교적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을 진리로서 용인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 예를 들면 지금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부활이나 어제가 부활절이었는데 그죠?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 사상은 성립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불교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락과 뭐 해탈에 대한, 그죠? 열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따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종교는 논리를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과학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창조설을 과학이 규명하려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다윈의 그죠? 진화설이잖아요. 생명이 뭐 어떤 신이 오늘 갑자기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그 어떤 기독교의 창조설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설이 지금도 계속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창조설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 천국, 부활 이 세 가지 개념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으로 이 창조설을 부정한다거나 그죠?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든가 이래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단이라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이 믿음은 절대적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 신앙을 굉장히 맹목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목적 믿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활에 대해서 뭐 누가 예를 들면 우리가 부활을 한 걸 봤냐 안 봤냐 이렇게 따지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논리적으로 따져요. 없어.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천국이라는 세계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전들이 많거든요. 또 예를 들면 뭐 창조설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믿음과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종교에 있어서는 뭐다? 믿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맨날 지금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는 맨날 믿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 해요? 믿습니다. 그래 아직 안 봤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한테 믿습니까? 한테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에서는 종교를 아편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있어요?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뭘 세뇌시켜요? 불교를. 근데 우리 불자들은 세뇌가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의심이 많아. 전생에 다 여우들이었는데 의심이 많아갖고 제 말을 안 믿어. 그러니까 교회는 또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옥도 본인들 본 적도 없어,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안 믿으면 뭐예요? 신의 말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가기 무서우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옥도 안 무섭고 뭐 천당 가기도 싫고 극락 가기도 싫고 막 이런 부류들만 절에 다니는. 그러니까 절에 오는 사람들 성향이 딱 있어요. 교회에 갈 사람들 다 교회 가고 절에 오는 사람들은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이 말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진다거나, 그죠? 이러게 되면 정말 이 사람들은 옆을 볼 수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도 같은 경우도 기도를 자꾸 한 사람은 기도를 계속 해야 돼. 안 하면 이상하게 막 그냥 찜찜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뭐 새벽기도 늘 이제 매일매일 365일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법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스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당에 가서 기도할 때 내가 스님인 줄 스스로 알게 되고 수행자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이제 종교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느냐의 어떤 기준점을 몇 가지 제시를 합니다. 첫째,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에 해답을 제시한다. 그렇죠? 종교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사실은 이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이 사후에 대해서, 그죠? 사후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떤 종교가 더 강조하느냐? 사실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더 많이 강조해요. 불교도 어떤 사후 세계를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실제 불교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사후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이 더 기준점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다른 여타 종교들 보면 이제 죽음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 종교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뭘 줄 수 있어야 돼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리고 종교는
믿음에 관한 책이다. 그죠? 이 믿음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사이비 종교든 정통 종교든 무슨 종교든 간에 일단은 뭐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분명하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종교 신앙에 있어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을 자꾸 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이제 증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도 보면 바른 믿음이 있죠, 그죠? 이것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정신, 바른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죠? 내 어떤 개인적인 것이나 또 가정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에 있어서 그 믿음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혹 이걸 이제 또 사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신. 삿된 믿음이라고 해요. 삿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 여기까지는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광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신. 이거도 여러분들이 그죠?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 광자가 미칠 광자예요. 종교에 그냥 미쳐갖고 아침 막 눈뜨자마자 막 그냥 절에 가고 교회 가갖고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집안을 대표. 이건 뭐예요? 이건 종교를 잘못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99% 그죠? 잘못된 종교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지나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갖고 막 그냥 자기 집 문서도 막 그냥 막 갖다 바치고 막 이래. 나한테는 아무도 안 갖다 주더라고. 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미신. 우리는 미신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말은 실제 다 한자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용하지만은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전부 이렇게 한자로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한자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 미자는 뭐냐면 미혹할 미자예요. 이 미신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절에 다니는데 절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없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저 오래된 나무에다가 막 그냥 치성 드리고 그냥 저 해를 보고 미신 아닙니다. 옛날 여러분들 어머니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장독 위에 비는 거 미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야? 믿음이 분명해.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리면 우리 아들들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될 거라는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미신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미신이에요. 안 믿잖아. 맞을까? 틀릴까? 기도를 하면 될까? 말까? 전부 우리는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이걸 미신이랍니다. 아셨죠? 미신이라는 말을 잘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무당들, 무속신앙의 미신 아니에요. 무속신앙 같은 경우는 우리의 토착신앙에서부터 내려온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미신이라는 것은 믿음이 불분명했을 때. 이런 믿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믿어야 될 건 뭐예요? 바른 믿음이죠. 그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종교는 인간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줘야 한다. 그죠? 이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본질적인 행복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이것은 뭐냐면 세속적 행복이에요. 물질적인 것. 이것은 일시적이고 뭐요? 제한적인 겁니다. 순간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또 괴롭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속적인 행복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이 된다? 괴로움이 수반이 된다.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있는 사람은 안 행복해요. 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더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더 고민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스님들이 야, 니 독립선언이 있어서 좋겠다. 저는 없을 때는 좋아 보였는데 막상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일이 너무 많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어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행복에는 뭐가 수반이 돼요? 괴로움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그죠? 결혼을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괴롭고 다 똑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속, 권력이 있어도 없어도, 돈이 있어도 없어도, 명예가 있어도 없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종교적 행복은 뭐다? 완전한 행복이고 절대적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올해가 그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맨 꼴찌입니다. 저기 OECD 가운데 우리보다 더 밑에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헝가리. 예, 그다음 우리가 35위가 그래요. 여러분들 안 행복하시죠? 행복하십니까? 아, 4천만 중에 몇 명 안 되는데. 우리가 제일 꼴찌라니까요. 안 행복한데. 네, 사람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제 보면 행복 지수가 유럽이 높죠. 유럽이 높습니다. 유럽이 높은데 높은 만큼 그 사람들은 뭐가 많냐면 자살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은 뭐냐 하면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막 물질적인 어떤 그걸로 인해 갖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은 반면에 유럽에서의 자살률은 뭐냐면 삶의 어떤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뭐 오지 어디 가도 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물질적인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괴로움을 스스로 안 받기 위해서 뭐예요? 여행을 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부탄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자 국민의 거의 97, 8%가 불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탄은 항상 세계 행복 지수 가운데 1, 2 거의 뭐 3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부탄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부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복,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도 경제력도 떨어지고 뭐 모든 주거나 교육이나 이게 다 안 좋죠. 근데 그 사람은 왜 행복을 느낄까요? 결국 행복은 뭐예요? 어떤 물질로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인들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인도 가보시면 인도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데 이 사람들 눈에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 가난이 찌들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난한 걸 보면 찌들어 있어요. 삶에 그냥 지쳐 있단 말이에요. 그게 틀려요. 그래서 절대 예를 들면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까르마업이라는 개념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면 윤회사상, 그러니까 업사상이나 윤회사상을 믿고 내가 지금 가난한 것은 뭐야? 누구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스스로를 뭐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요? 가난하고 못 사는 건 참 누구 때문이에요? 그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그냥 막 이 국가가 나를 안 도와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나 탓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면 가난하더라도 그 얼굴에 그냥 증오와 어떤 이런 것들이 서려 있죠. 틀립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인간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교에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스님 절에 가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아요. 절에 오지 마세요. 아니 절에 와서 왜 스트레스를 받냐고. 아니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절에 오는데 절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절에 오지 말라고 해요.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을 믿을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오히려 내 삶을 이 종교 신앙을 통해서 더 활력소를 얻고 해야 되는데, 그죠? 사람이 모이는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생겨요.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있거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종교는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들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 세계의 그런 전쟁들을 보면 종교 전쟁이 대다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중동과 미국이 서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종교죠, 종교. 사실은 뭐 국가적 이념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더 크게 차지하는 것이 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이 있을 때도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중동이나 기독교가 그들이 말하는 신은 똑같거든. 똑같은데 그냥 한쪽은 알라고 한쪽은 뭐요? 하나님이고 이 차이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종교가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이제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종교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종교는 불교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세계에 전파될 때 한 번도 전쟁을 통해서 불교를 전파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막스 밀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교를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기독교라 해서 기독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라 해서 불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교라는 종교가 참 훌륭하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뭐예요? 기독교도. 그래서 하루는 절에 와서 교리 공부하시고 하루는 교회 가서 교리 공부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믿는 종교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종교를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종교의 기호를 보게 되면 이 종교의 시호는 자연 숭배 신앙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 한민족도 처음 종교의 형태는 자연 숭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하늘이나 땅이나 또 달이나 별이나 이런 모든 어떤 자연 현상에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연 숭배 신앙은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신앙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신앙을 하고 있어요.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월 대보름날 달을 보고 소원을 빌죠. 또 해가 떠오르는 해돋이 할 때 그 수많은 사람, 내가 예전에 한번 해운대 해돋이 보러 갔다가 해는 못 보고 사람이 치여갖고 이제 그 이후로는 해돋이 내가 안 가요. 안 가는데 내가 그때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해신앙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냥 불교 신자도 있을 거고 기독교인도 있을 거고 무종교인도 있을 건데, 그죠?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 다 뭐 해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해돋이 보러 가는 사람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 문화예요. 우리의 그 오래 수천 년 내려오는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이
민족 속에 뿌리 내려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문화요 신앙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를 보고 또 달을 보고 그죠? 또 우리 옛날 시골 마을에 가면 오래된 나무들 있죠, 그죠? 이런 나무들의 이제 성황당 이런 걸 보시고 막 전부.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오래된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은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숭배 신앙 형태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랑이 같은 경우, 이 호랑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뭐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이 호랑이에 대한 숭배 신앙이 뭘로 만들어져요? 산신 신앙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북두칠성 별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칠성 신앙이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에도 뭔가 있을 것 같아, 그죠? 바다에도. 그래서 요방 신앙이 만들어지게 돼요. 바다에도 용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별주구전이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자연 숭배 신앙 형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동물 숭배 신앙 같은 경우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호랑이라든지 또 우리는 보면 용.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과 관련돼서 용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설이 담겨 있는 곳이 많죠. 통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도사도 원래는 그 통도사 전체가 연못이었는데 9마리 용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용을 전부 이제 승천시키고 한 마리만 통도사에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가보시겠지만 그 용이 있는 구룡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그리고 용이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한 마리는 또 죽어요. 승천하지 못하는 용. 그래서 이제 그런 전설들이 우리 보면 뭐 시악산에도 그죠? 구룡사라는 절. 그래서 구룡사라는 그 구룡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샤머니즘 신앙이 있죠, 그죠? 샤머는 무당입니다, 무당. 우리가 흔히 이제 일명 무속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당은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점집을 가게 되면 두 가지 부류예요. 한 사람은 한쪽은 명리학을 통해 갖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을 받은 무당은 신내림을 받는. 이 무당은 책이나 이런 걸 안 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운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예를 들면 예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그래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아기 동작, 예를 들면 처녀 등등 해갖고 목소리도 그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네? 용하다 하면 찾아가잖아. 용하다 하면 막 그냥 만살 얘기하고 찾아가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예를 들면 내림 구슬을 해서 영적인 기운을 받은 무당이나 또 명리학을 통해 갖고 한 무당이나 보면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딱 한마디 딱 던져요. 딱 던지는 형사랑 똑같아. 한마디 딱 던지면 여러분이 10마디 해요. 10마디 해갖고 이미 벌써 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나올 때는 야, 저 사람 용하다 그러지.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사주라고 하는 것은 연, 월, 일시 이게 사주거든요. 기둥 4가지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를 기반으로 해갖고 우리가 이제 음과 양이 있고, 그죠? 이 동양 사상에서는 음양을, 그래서 우리 몸도 보면 한쪽은 음이고 한쪽은 양입니다. 우리 신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음양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우주의 기운이 5가지의, 그죠? 그래서 청황적백이라고 하는, 그죠? 5색의 그런 어떤 것으로 해갖고 그걸 이제 풀어내는데,
여러분들 주역이나 이런 이제 옛 문서들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 뭐 주역이나 명리학 이런 것은 통계학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통계학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생 몇 월 며칠 뭐는 뭐 어떻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런 자료들이 누적이 돼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약 5, 60%는 맞아요. 60% 맞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몸이 어디 아프고 부모가 일찍 죽고 또 그런 것도 나온다. 남자가 있느냐 여자가 있느냐 그래서 못 속여 거기 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예를 들면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다 끄집어냅니다. 제가 그쪽을 했었으면 도인이 됐을 건데 스님들은 하지 말아요. 제가 안 했죠. 그래서 이 무속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점을 치거나 그죠?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이제 병을 치료하는데 이것을 신병이라고 해요. 신병. 요즘 신병 앓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시름시름 앓는 거죠. 시름시름 앓고 시름시름 아프고 그냥 병원에 가도 무슨 뭐 병명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로 이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 신병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제 신병이 든 사람 눈에는 뭐냐면 이게 신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보면 이 사람이 신병이 들었는지 아닌지 어디를 보냐면 눈을 보면 딱 알아요. 눈을 딱 보면 이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들 눈의 유형에 따라서 극이 잘 드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크고 맑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신병을 잘.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흔히 이제 뚜껑 열린다 하죠, 그죠? 뚜껑 열릴 때 탁 들어와 버려요. 뚜껑 열릴 때 탁 들어와 버리는데 들어오는 게 이제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조상들 중에. 그래서 실제 우리 보이지 않지만 호공 가운데 엄청난 이 떠도는 영혼들이 많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고 있으니 우에도 있어. 선생님은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자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이제 무당 앞에 가면 네 머리 위에 있네, 네 어깨 위에 앉아 있네 이런. 그래갖고 이게 참 그 스님들 중에서도 약간 이런 쪽의 기운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 아는 스님 한 분은 영혼을 건져요. 교통사고를 나거나 뭐 자살을 해주거나 했을 때 이 그 시신만 건지는 게 아니라 혼을 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 스님한테 혼 건지는 얘기를 막 그냥 그것도 밤 11시에 스님들이 대여섯 명 앉아갖고 혼 건지는 얘기를 막 들었는데 드라마틱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이제 바다에 이제서 그 이제 빠져 죽은 이제 그 시신을 건지고 나서 혼을 어찌 건지냐니까 이제 그 시신을 건진 자리에다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맨날 며칠 한대요. 빨리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한이 많거나 이게 원한이 많으면 쉽게 안 올라온대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고 있으면 이게 밤에 들어야지 재밌는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탁 들어올리잖아요. 뭐가 탁 걸린대요. 걸리면 탁 들어올리면 머리카락이 대나무에 탁 따라오고 그래갖고 그 항아리에다 딱 담고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난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 난 자리에 항상 교통사고 납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물놀이 하는데 사고 난데 꼭 물놀이 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을 건지는데 그럼 그 이제 그 도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연가 지인화해서 연가 그 모습을 이렇게 해놓고 눕혀놓고 이제 대나무로 쭉 하면 탁 하고 붙는데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 딱 담아갖고 이제 천도제에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샤머니즘 세계는 이것도 예를 들면 뭐 과학으로 뭘 입증하고 증명 이게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참 근데 보면 이 전보고 하는 사람들이 꼭 뭐
종교가 없고 뭐 불교 신자가 보이는 기독교인들이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에 있을 때 스님 한 분이 이걸 사주를 좀 잘 보여주는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사주냐면 하루 사주. 오늘 일진, 하루 일진이 어떤 거예요? 전부 고객이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도 교회 오픈해야 되는데 언제 날 잡고 그러시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신앙이 바로 뭐다?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집을 보는데 보면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대나무가 영혼을 신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신의 기운을 받는 건데,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아프죠. 아픕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산기도. 산에 가서 기도하거나 또 바다에 가서 용왕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803 가까이 올라가는 사람들의 80%는 무당들이에요. 밤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가 미신이라 안 한다 그랬죠, 그죠? 미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니까 가서 하는 거잖아. 그게 미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물 숭배의 개념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서물 숭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부적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걸이 같은 경우에 공자, 또 십자가, 또 팔에 이렇게 합장주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것을 몸에 지님으로써 뭔가 내가 나쁜 재앙으로부터 이번에 여러분들 그 금카드 다 받으셨죠? 안 받았나? 안 오신 분들은 안 좋나 보고.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는 하나의 호신과 같은 역할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서물 숭배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니미즘, 정령 숭배 신앙이라든지 토테미즘 이런 신앙들, 여러 이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등 종교가 출현하기 이전에 이제 이러한 신앙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5분 쉬었다 잠깐 할게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서구 사회에서는 불교라는 종교를 종교로서 생각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왜 그러냐면 서양 쪽에서는 이제 종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서양에서의 종교적 개념은 뭐냐면 신을 상정하는데, 불교는 뭐예요? 이제 신이라는 개념, 부처님을 신의 개념으로 보지 않다, 그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 불교는 철학이다, 철학에 가깝게 생각하죠. 철학에 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학위를 줄 때 예를 들면 불교학 박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철학 박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동국대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학위를 받을 때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종교학은 종교학 박사 이렇게 하는데, 불교를 전공했음에도 이제 학위 자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위나 이런 개념 자체도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입장에서 보는 것은 이제 서구의 기독교 사상에서 이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학의 입장에서도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 신과 인간의 이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5쪽에 밑단락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불교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신 없는 종교일까? 신을 상정하지 않는 종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이제, 왜냐하면 불교는 신을 이렇게 어떤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조금 공부를 한 사람은, 그러면 불교에도 이런 이제 이 신중단이라고 하는 이 지금 단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말하는
산신, 용왕, 칠성 이런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과연 뭐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하겠죠. 그죠? 신이라는 것을 상정하지 않지만은, 그러면 신이라는 것을 아예 부정하느냐?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 자체를, 서가모니 부처님 자체를 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신의 어떤 개념 자체를 부정.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유무신론이면서, 무신론. 그러니까 무신론은 뭐냐면 신을 상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무신론이면서 유신론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근데 유신론은 뭐냐면 신을 또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요게 지금 신중단에 모셔진 신들은 뭐냐면 인도신.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인도에서 숭배했던 신들. 또 불교가 중국을 건너오면서 중국에서 숭배했던 신들. 또 우리나라로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숭배했던 이런 여러 이제 신들인데, 이런 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선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신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도 보면 악신이 있고 선신이 있는데, 악신은 인간에게 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악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자꾸 그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악신이에요. 근데 이 신들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부처님께 귀한 신들이에요.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부처님을 늘 보호하고, 또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이들을 늘 옹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한 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경을 설하면 이분들이 항상 와서 듣고, 또 그걸 통해서 발심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 자체를 뭐 부정하고 긍정하고 이런 개념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교주잖아요. 이 교주의 서가모니 부처님을 신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말하는 인도와 중국과 우리나라를 거치면서 많은 이러한 신들에 대한 신앙의 대상으로는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불교는 신의 존재를 상정하거나 신의 존재를 논증하는 것을 철학적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와 달리 뭐 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어떤 하나의 어떤 개념화시키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다고 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6페이지 보시게 되면, 무신론이라는 말은 유신론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무신론, 유신론. 근데 불교가 또한 무신론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의 신, 또 그죠, 브라만 신이나 이런 어떤 우리가 불교에서 용왕, 산신, 칠성신 이런 신들을 또 하나의 신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결국 뭐 때문이에요? 불교라는 종교는 인도에서 출현을 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거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배척을 하고 이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예를 들면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죠? 중국의 사상을 수용하고, 또 우리나라가 불교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민족이 믿었던 예를 들면 옥황상제라든지 이런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전부 그냥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불교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어떤 문화적 배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긍정과 부정을 어떤 하나의 논쟁으로 삼고 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 또한 기독교와 같이 신앙을 중시한다. 그러면 불교가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기독교와 같이 불교 또한 뭐다?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요시한다. 이것은 이제 불교가 시대적으로 이제 2600년 정도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불교도 변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관점이 변합니다.
관점이 변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도 부처님과 부처님의 교법과 승가에 귀하는 거 이걸 삼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삼부에 귀하는 이것을 기본적 뭘로 삼고 있다? 신앙의 의례로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신앙은 말합니다. 신은 마음의 청정이며 사제와 삼보와 업과에 대한 확인이다. 네, 이제 부사론이라고 하는 논소에서 이 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그러니까 이게 증정에 청정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사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의 교리인데 고진멸도와 삼보와 업에 대한 확인이 바로 신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을 신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뭐 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시고 37쪽에 보시게 되면 따라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어떻게 해서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해서 고통을 초월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완전한 청정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신앙으로서 거센 흐름을 건너고 정진으로서 바다를 건넌다. 근면으로서 고통을 초월하고 지혜로서 완전한 청정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제 부처님의 초기 경전 중에서도 유명한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구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 사람이 어떻게 거센 흐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풍파라고 하죠. 세상의 풍파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뭐다? 신앙으로서. 내가 가진 믿음으로써 그 어려운 일들을 능히 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해서 바다를 건너느냐? 여기서의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괴로움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이제 바다라는 우리가 이제 그냥 이해하는 바다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바다는 뭐냐면 고해라고 해야 돼. 고해. 괴로움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세계, 이 세계는 괴로움입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건널 수 있느냐? 정진으로서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능히 또 건널 수 있다. 어떻게 해서 고통을 초월하느냐?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근면으로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완전한 청정의 경지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청정의 경지라는 것은 뭐예요? 해탈을 의미하는 거죠. 열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서 완전한 청정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 수타니파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국 뭐예요? 신앙이 사실은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명 가운데 1명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음에 다다랐을 때는 뭔가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돼요. 의지할 대상. 그래서 결국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한데 그 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고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잘못하게 되면 뭐예요? 안 믿은 것만 못한 것이 또한 종교예요. 아시겠죠? 안 믿은 것.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 그냥 종교 뭐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믿은 것마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교 신앙을 가짐으로써 내가 좀 더 세상을 더 그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좀 더 베풀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의 종교의 의미는 부처님의 근본 교리를 깨달은 자각성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자각성지. 자각이라는 말은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성스러운 지혜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비추어보고 그죠?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이런 것이 결국 종교 신앙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절에 가서 뭐 그냥 절하고 빌고 이게 아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그죠? 자기 공부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진리의 뜻인 종과 우리가 이제 언어적 표현인 교를 이렇게 합해서 이제 종교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이해하는 것은 서구 기독교 사상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고 불교도 그죠? 교주가 있고 그죠? 교주는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교주는 누구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리, 교법,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교단에 따른 의례 등 우리가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종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종교로서의 끼친 영향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한 신을 중심으로 한 믿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 가치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학적 사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개념, 또 마음이라는 개념 이런 어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사유할 수 있는 이런 세계들을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더 풍부하죠.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세계의 여러 종교 가운데 특히 이제 동양 종교로서의 불교가 대표 종교로서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궁금한